가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한 자인 것을,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절정이며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던 이 사두개인처럼 부활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또 믿는다 할지라도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과 그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질서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누려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냥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과 오늘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와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다시 확인하고 또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그런 질서들, 그런 환경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한번 확인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더욱더 확실하게 부여잡고 또 소망 가운데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막연한 희망사항일까요? 아니면 객관적 역사적 사실일까요? 부활은 어떤 종교적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객관적이며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감동적 이야기나 그냥 슬픔을 이기기 위한 상상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오늘은 이제 성찬이 있어서 조금 제가 같이 읽는 거는 조금 생략하고 여러분이 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1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핵심적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죽으셨다, 장사되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에타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묻혔다, 매장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겉보기의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이들처럼 기절했다라고 하는 기절설을 부인하는 것이죠.
또 상징적으로 그냥 죽음을 겪으신 것이다. 그런 그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냥 상징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숨이 끊어졌고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씀에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창을 통해서 피와 물이 함께 쏟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한 것을 확인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께 있던 유대인이면서 공회원, 그 당시에 기득권이라고 하는 이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과 디모데는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예비되어졌던 그 빈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어주고, 니고데모는 향품과 세마포를 준비해 가지고 이 장례를 치루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구체적인 상황과 이름이 거명되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부활되기 위해서는 참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죽음이 아니면 부활도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한 복음서와 이 바울 사도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죽으셨고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자신의 말로만 증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15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바에게 모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모으셨나니 그 중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모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모이셨다. 부활은 한두 사람의 마음속의 체험이거나 상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 확인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도덕적 종교가 아니고 감상적 위로를 전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객관적인 공동체의 증언과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소천하시고 즉 부활하여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한 30년 내지 40년 후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후에 누군가가 그때 장로호산나교회 최상근 목사가 담임 목사였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다 그래 그때 최상근 목사님이 계셨지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 거짓이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기록이 정상적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달되겠습니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은 허위로 판명되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사실이 가상이다, 기절이다, 그냥 희망사항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이 어리석은 길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0년부터 한 60년 그
연간에 기록되어진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손에까지 전달된 것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전달될 것이고, 이 진리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주께 돌아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시점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아니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을 의뢰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이 역사적인 사실이 단지 역사적인 사실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이렇게 시간을 내고 또 오면서 헌금 드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헛발질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이 신앙함이 헛것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효화되었는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나의 부활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단지 첫 번째 수확,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순서적으로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 안에는 시간상 첫 번째의 뜻이 포함할 뿐만 아니라 뒤에 올 전체 수확에 대한 대표하고 보증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와 같은 열매가 계속해서 맺힐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대표하고 보증하는 그런 의미가 이 헬라어 아파라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한 분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이들은 예수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부활은 동일한 부활로 누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동일한 부활을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 부활주일은 그리스도에 있던 이 생명을 이기신 승리만을 선포하는 날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와 성도의 부활이 이미 보정된 날임을 선포하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고 우리는 어떤 질서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한 여인의 어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즉 형수를 계속 취하여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그 계대 결혼법에 따라 가지고 그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게 핵심이죠.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이 사두개인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부활을 이 세상의 연장선상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결혼이 있으니 부활 후에도 그럴 것이라고 여겼고, 지금 세상의 생존 질서가 그대로 영원히 반복될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부활한 자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생명 질서 안에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게 바로 2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먼저 이 세상의 자녀들과 저 세상을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이 말은 부활은 단지 지금 삶의 연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을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구조 그대로 확대 재생산하는 반복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전혀 새로운 생명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있고 출산이 있고 그래야 세대 계승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세계는 죽음이 끝난 세계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전제로 하여 유지되었던 이런 삶의 구조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하신 말씀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 이것은 결혼을 낮추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창조의 질서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의 긴밀함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만큼 소중한가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서 정말 천국에 가서도 같이 만나서 진짜 한 집에 같이 살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왜 웃어? 이 웃으면 안 되는데, 오늘 시장님 오셨는데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한두 번 고백한 게 아니니까. 이 염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이런 관계는 지금 이 땅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묶어놓는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더 충만한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지고 누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부활은 죽었다가 잠시 소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예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은 죽음이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생명,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분, 그의 존재는 천사와 동등이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천사와 동등이라고 하는 것이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더 존귀할까요? 우리가 더 존귀할까요? 우리가 더 존귀합니다. 아시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원해서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는 돕지만 우리가 꼭 천사 아래에 있는 것 같으나 우리는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천사와 동등이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죽음 아래 있지 않고 하늘의 생명 질서 안에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은 천사와 동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연약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이 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걸음에 대하여 나의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부활의 자녀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는 이 모든 저주에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될 존재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된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세계를 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은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더욱 선명하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부활한 자가 단지 다시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최종적 권세에서 완전히 끊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판도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생명의 호흡이 아니라 이 사망의 저주 아래서 해방되어지고 자유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샬롬, 하나님의 샬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부활 후의 삶이 수동적 정지 상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나면 천국에 올라간다는데 그러면 매일 하나님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 보고 예배하고 그러고 매일 그러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아주 수동적이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일입니다. 여기 시장님 앉아 계시지만 요 시를 다스리는 것 정도 쉬우십니까? 물론 제 시장님 마음대로 다스리는 건 아니지만 비니에 따라서 힘듭니다. 인구 50만 명이면요 50만 가지 생각이 있고 50만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화평하게 샬롬하게 참 의를 공의를 드러내며 사는 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내가 능동적으로 거기에 관여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함께 통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적 사명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경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저 수동적인 정지 상태의 삶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우리에게 각자의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능동적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만물이 우리를 영광 돌립니다. 계시록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천사도 우리를 섬기며 우리를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어떤 환경인가를 21장에 가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장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이 새 단어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새 하늘 할 때 이 새는 단순히 시간상의 새 것을 말합니까? 질적인 새 것을 말합니까? 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똑같죠. 요한계시록을 할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질적 새로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새 것의 온전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새로운 새 창조의 창조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21장 3절에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장막입니다. 장막에는 같이 사는 겁니다. 텐트지 않습니까? 장막은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오늘도 누리며 확인하고 내가 이 세상의 불의함과 이 세상의 끝에 억눌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공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함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온전히 충만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했던 어떤 공의, 하나님의 큰 뜻, 나라 이런 것보다는 주님, 내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저 인간이 나한테 있잖아요 하면서 막 그거 한판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내 눈물 닦아 달라고, 내 아픔 씻어 달라고, 이거죠. 근데 그때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앞에서 행하여지고 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망이 없는 죄의 저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었고 자유하였고 샬롬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멀리서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른 분명하고도 확실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이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더 친밀하게 또 충만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장에 보면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 나오게 되고요. 그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고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에덴을 미리 보았습니다. 에덴으로부터 네 줄기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 수없이 많은 보석들이 있는, 보석들이라고 하면 그것의 존귀함입니다. 그것의 영광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복되고 영광된, 근데 그 가운데 딱 두 그루의 나무가 따로 있었어요. 그죠? 하나는 생명나무와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하은검으로 막혀버리게 됐죠. 근데 이제는 그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참으로
풍성한 것을 얻게 됩니다. 생명나무 한 가지에 몇 가지 열매가 열린다고요? 12가지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배나무에 배만 열려야 되는데 이 생명나무는 그게 아니라 생명나무 12가지. 자, 12가지가 한 달에 12가지입니다. 1년이면 144가지. 10년이면 뭐 알아서 하세요. 이 뭘 말할까요? 그만큼 부유한,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누림이 우리에게 제공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혹 어떤 분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거북해서 이 부활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기독교를 멀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도 아니고 막연한 위로를 나누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과 모든 관계의 단절들을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 일하심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고 죄와 허물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기쁨의 영광과 그 감격 가운데 찬양하면서 그렇게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고 또 굳게 잡아서 아직 남아있는 이 땅의 믿음의 걸음들, 믿음의 싸움들을 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승리의 기쁨으로 누리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